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운이 처음 새 것 입은 거죠. 우리 지난 가운이 한 20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운 입고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대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서 귀한 찬양을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로마 교회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쌍방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먹는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결론이라면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생각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실망합니다. 친구끼리 오랜 세월을 잘 지내기가 힘듭니다. 남편과 아내도 오랜 세월 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살기 힘들지만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로서 견뎌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이제 황혼 이혼도 해가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결국 잘 살지 못하게 된 부부의 삶을 결국 서로 결별하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지내기가 힘든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개를 사랑하게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서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양인데 개를 키우면서 보니까 개는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주는 것만큼 주인을 결코 배신도 하지 않고 물어뜯지도 않고 주인을 반가워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개라는 존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부르던 옛말이 반려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반려견이다. 반려견. 심지어는 개가 어린 자녀와 같다고 해서 개와 어린이의 합성어 게리니 이렇게 불러준다 그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개가 그만큼 사람 곁에서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해주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많이 개를 키웁니다. 또 가족이 많지만 개를 또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같은 종끼리 잘 어울리며 살고 있는데 영장류인 인간은 함께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심지어는 나의 편견, 나의 선입관으로 누군가와 잘 지내기가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함께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진짜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 성령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지만 빈부 차이 때문에 서로 멸시하거나 정오심으로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없는 자가 있게 해서 서로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녀 차별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혹은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막연히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형제로 대하는 그런 역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 양반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사랑방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과 함께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부로 사용했던 한 종 이자익이라는 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종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을 제치고 종이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인 종이 먼저 그를 제치고 종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나? 자기들끼리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이분은 자신의 종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믿음 좋은 이 종이 당연히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를 우리가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는 그를 먼저 장로로 세워주었습니다. 장로가 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또 이 주인 조덕삼 씨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주인도 장로가 되고는 나중에 이 목사가 된 종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는 섬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빈부의 차이, 성별의 차이 혹은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되고 서로 이제는 이웃이 되어서 한마음 한입술 한뜻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로마서 15장의 핵심은 교회가 되고 서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너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으로 서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웃의 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약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마음의 약함 혹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경험, 지식이 쌓여서 이제는 혹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깊이가 있어서 우리는 다 감당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연륜이 짧아서 기도나 말씀 생활의 깊이가 얕아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미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내 곁에 형제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화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담당하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가진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이라는 말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짐을 지면서도 옆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보일 때 그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하는 그 인생 그를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사랑의 법을 성취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담당하다, 짐을 지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약점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담당한다라는 그것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우리 인생에 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신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이들의 짐과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데일리 크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고 가야 될 짐, 내가 해야 될 일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일, 내 짐을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지 않아도 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홀로 가정에서 믿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고 아내 홀로 믿는 사람, 자녀는 믿지 않고 부모는 믿지 않고 홀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믿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처녀 총각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을 할 때쯤이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해서 그 자녀들도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런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의 선택 때문에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 저에게 카운셀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남자 좋아하는데 문제는 저 남자가 신앙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카운셀링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진짜 저 사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는 대가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평생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평생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놀라운 것은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남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됩니다. 담당한다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짐스럽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여도 흔히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지, 내 신세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비관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상황을 잘 견뎌냅니다. 내 팔자, 내 신세라고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하는 말도 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쉽고 좋게 생각하는 말이 내 신세,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추운 밤에 추운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 신세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 거야? 내가 뭐 떡이 나온다고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팔자라고 신세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목사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 남들이 자고 있는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세상 사람들은 팔자와 신세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목사로서 어쩌면 운명 지어진 그 부르심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비관해서 낙심해서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그래서 늘 낙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짐을 질 때마다 우리가 왜 이 수고를 하느냐, 왜 이 희생을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법 때문에, 사랑의 법 때문에 내가 담당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분이 내 삶의 본이 되어서 나도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제의, 이웃의 짐을 담당해 주는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 강한 성도가 있다면 내 곁에 믿음 약한 성도도 존재할 수 있음을 내가 긍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내 마음과 내 믿음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믿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오랜 세월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목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 직업과 일터에서 살면서 과연 나처럼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평신도들의 모양과 모습이 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들은 오랜 세월 그런 훈련 없이 살아가는 저 모양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목사가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모습처럼, 내 마음처럼, 내 믿음처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들을 내 곁에 내가 두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과 짐조차 힘겨워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곁에 두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의 곁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의 반려자, 요즘에 반려자라는 말을 또 한글로, 순수 한글로 만들어서 옆지기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 나의 옆지기, 나의 지킴이가 되어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절 권면에서 여기에 마땅히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 내가 그에게 빚지고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을 빚주고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의 법으로,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마땅히 그의 짐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 빚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갚고 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그 생명과 사랑의 빚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갚는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할 때 나는 빚지고 못 살아, 빚지고 못 살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의 짐을 담당하도록,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사랑의 심정으로 이웃의 짐을 담당하는 그것이 첫 번째 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라날 때부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가끔씩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녀를 보면, 아이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되려고 벌써부터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딸내미가 사춘기일 때 이렇게 커가면서 아빠는 결코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 방이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화가 나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이 네 방일지는 모르지만 이 집, 이 아파트는 아빠 거야. 이 방도 아파트에 속해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아빠의 울분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어떤 곳이든 어떤 집단이든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 우리 집단만 잘 되면 된다. 온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런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기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공동으로 지향하는 그 선을 이루어서 덕을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기쁨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남이 어려워할 때 그것을 도와주어서 결국 집을 짓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불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서로 불화하면서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 집안이네. 서로 기쁨을 추구해야 될 그들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가족, 다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했을 때에 집이 든든히 서가고 그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겁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안 안에 사람들이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는데 자기 방을 고집해봐야 헛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회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 집단만 잘 살겠다고 큰 소리 쳐봐야 집이 무너지는데 그 방 아무리 좋고 화려하게 장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자기 집단만 잘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홍역을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나 교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쁨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그리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상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부의금 주고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 상가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집으로부터 부의금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가 불행을 당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 위로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체면으로 주고받는 상가가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불행당한 그의 눈물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여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를 찾아오는 것,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루는 플러스 하나님의 목록에 여러분의 인생을 행위대로 갚으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루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여기에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플러스 주님의 날이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예배하실 시간에 혼자 자기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면 그 인생을 저는 절대로 플러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오늘 하루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플러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온 세상의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 기쁨에 쫓아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분명히 목사는 그분들의 사생활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과 그 시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다운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명과 수완과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 9, 8, 7 분명히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날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플러스 인생인지 마이너스 인생인지 카운트업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전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0이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었는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플러스 인생으로 남겼는지 오히려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평생 살아서 마이너스 끝까지 마이너스. 그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정의로 심판받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공의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서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 분명히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의를 원합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내 인생에게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기는 성장하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기어다닐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얼마나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칭찬해 줍니까? 성장하면서 뛰고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기처럼 기어다니고 있으면 결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저 아기가 아직도 기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지 못합니다.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병이 있다고 장기가 있다고 걱정하면서 염려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1년이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분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그분이 믿음에 병이 들었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쳐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수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아우성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5년, 10년, 20년 지나도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으면 저는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뛰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더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을 제가 박수 쳐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기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저는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알 만큼 알고 있는데 내 거야라고 여전히 애기짓을 하고 있다면 저는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얻을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기쁨을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삶으라고 자기 기쁨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만족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리스도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한마음 한뜻 한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희생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모든 것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부모 앞에서 서로 불화하고 원수처럼 산다면, 아무리 부모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자식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인들끼리 불화하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기쁨도 영광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할 부모,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제자들의 미래를 보니까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미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불화와 갈등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만들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싸우고 있으면 교회당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서로 사랑하지 않은 교회의 미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해라고 말합니다. 자해하는 사람은 결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각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때 몸은 건강하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무엇을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를 쌓고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얻었지만 그 영혼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 몸의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지체라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그 몸은 결국 병이 듭니다. 이 손가락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손가락 우리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어서 이 양식이 위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손가락 별 볼 일 없다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면 결국 누가 병이 드는 겁니까? 내가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결국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지체는 각각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어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체는 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지체 혹은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겁니다. 다 존귀한 지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몸에서 이 손을 가지고 때리면 한번 때릴 때는 애교로 봐줍니다. 때릴 수 있다고. 그러나 고통을 계속 주면서 때린다면 이 손은 미친놈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릅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심각한 무서운 점은 자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사지 백체가 잃어버리고 따라 없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몸을 상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어서 자기 고통조차 느낄 수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들려 있습니다. 남을 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르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은 우리 모두가 형제의 이웃의 약점과 짐을 받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나 홀로 잘 사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의 건강한 몸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지만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약점조차, 무거운 짐조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받아들이며 내가 지고 가야 될 매일의 십자가인 줄 알고 오늘도 지고 가는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본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배웠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플러스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끝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 또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하고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